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미루었던 그 복음 따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 속에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로마서 16장 사람이 미리 본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산업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리고 모든 계층의 분들이 사실은 삶이 생활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오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속에 더욱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제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역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역도 처음 가는 교회 처음 본 사람들과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한창 이제 많이 학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였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고 이게 여러 가지로 모든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발판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교육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역하는 청소년들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조금씩 발견이 되더라고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해요. 전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상황 속에 가장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 말씀과 나와 안 맞아요. 그 말씀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게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되리라 힘든 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을 다 귀뚱으로 듣고 다 지나가는 얘기로 생각하지 나의 답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고 현장에 나가 사역도 하지만 한쪽에는 계속 갈등이 남아있고 염려가 남아있고 고민이 남아있고 이게요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부터 안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해야겠다. 부족하지만 성경대로
가야겠구나.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가야 돌아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가는 것은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가운데서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답이 되는 복음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망한 민족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또 정서 생각이랑은 안 맞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이게 또 왜 이럴까? 그죠? 왜 이럴까?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 철저하게 말씀 지키겠지 생각을 했는데 언제 진짜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갔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안식일 날을 끼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토요일 늦은 오후쯤 됐어요. 아직 안식일이 안 끝났을 때입니다. 이제 호텔에 가서 여장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수속을 밟고 있는데 그 호텔 로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는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진 엘리베이터 위에 영어로 이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죠. 저게 무슨 엘리베이터입니까? 했더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이 노동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면 밥 숟가락 드는 것도 노동일 텐데 밥은 먹더라고요.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딱 타면 자동으로 문이 딱 닫히고 층마다 다 서요. 1층, 2층, 3층, 4층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어렵게 사는구나.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유대인들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복음을 모르는데 하여간에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얘기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하여간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24시간 말씀 잊지 말고, 그거 몰라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됐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망했어요. 정확한 복음의 그 언약을 놓치니까, 말씀의 껍데기는 붙잡았는데 진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를 놓치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망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사실은 겨우 나라를 만들게 됐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과 나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문제를 보는 내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문제를 보는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이 뭔 말 하는지 아는데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안 바뀌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 바뀌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참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꼭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참으면 병이 생기지 살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잘못된 영적 시스템 속에 나는 영적 존재인데 잘못된 영적 시스템 속에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답이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 성격 따라서 현실에 급급하게 임기응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할 때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그 뿌리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아, 진짜 우리 인생은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현실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바울이 핍박자의 삶을 살고 나중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 핍박자의 삶까지도 다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딱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인생의 여정이 갔던 것처럼,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모든 나라들을 두고 쓰임받았던 여정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 시작은 내게 와 있는 환경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오늘 봤던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엄마 아빠의 복음 말고 나의 복음으로 체험될 때,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으로 체험될 때.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 아빠 엄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구나. 모든 만남이 그때부터 축복이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다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오히려 실패했을 때는 더 큰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바울이요, 전도의 실패는 없는데 이 아덴 지역에서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실패 아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건 사실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이제 그 중요한 동역자들과 제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베베 말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렇죠? 이런 제자를 언제 만나냐? 가장 실패했을 때, 바울이 가장 안 될 때, 이때 만나게 됩니다. 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넘어져도 문제를 만나도 이게요, 다 복이 돼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평생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미리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딴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항상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두고 한 세계를 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이 속에서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도 이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딱 껍데기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말씀을 안 붙잡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딱 껍데기만 이렇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딱 껍데기만. 그것도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복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 세계복음을 두고 하나님, 남은 생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 이 로마서 심중의 사람들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세계화되는 응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보니까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항상 시작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세계복음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계복음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떡 장사를 해도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는 거하고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랑 다르다. 다르겠죠.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의 입맛을 맞추는 호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쩌다가 어찌해서 우연히 내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두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할 만큼 하나님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 볼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쉬어도 놀아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서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두고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질문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구부로에서 전도할 때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겁니다. 마술하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에게 했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저주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마게도니아 첫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특별히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이 전도를 방해하던 귀신들인 여종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게 또 우리의 상식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귀신들의 여종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사람한테 하는 얘기면 우리 정서에 맞게 성경이 쓰여지려면 그 여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것도 또 우리 정서랑 안 맞습니다. 그냥 그 병이 떠나면 됐지 거기에 덧붙여서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많이 우상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속지 않고 그 이번에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린 대부분 일이 터지고 상황이 터지고 현실을 만나면 현실만 봐요. 영적 사실도 그 병의 영적 배경도 사단도 흑암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한 영적 실체와 거기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드디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문들을 쭉 열어가시죠. 복음화의 문들을, 지역을 복음화하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지역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지역,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 다른데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규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부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룰을 가지고 전도를 들어가는데 항상 어디를 가느냐?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 이 세 군데의 공이 회당을 들어갑니다. 근데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대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이렇게 회당이 하나씩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있는 황금호장이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들어갔던 가장 이제 중요한 현장.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할 이제 응답 속으로 쭉 전도 운동을 펼쳐가죠. 우리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먼저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나를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두고 고린도 지역을 두고 에베소 지역을 두고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을 이미 있거든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러 갈 때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영세전에 만세전부터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제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역의 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반드시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진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아예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합니다. 작정했단 말은 딱 진짜 실제적으로 확신이 온 거예요. 아, 이렇게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면 진짜 세계 복음화. 저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데 저거 복음화될 수 있다라고 딱 이제 감이 온 거죠. 확실하게 된다라는 확실한 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가게 되죠. 이게 이제 방향이 맞으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약간 낙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내가 사는 지역 현장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내가 작은 부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그 사역이 이제 로마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대로 복음화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시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는데 나만 겨우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해도 되게 힘이 나고 감사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 복음화를 두고,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내 거가 맞냐? 그걸 내 걸로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미리 보았고 언약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사실은 목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절대 목표 속에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결심이 아닙니다. 언약적 확신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야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집문서가 딴 사람으로 돼 있으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집문서가 딴 사람으로 돼 있어도 내 집으로 한 100번 정도 우기면 내 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지 세게 말하지 않아도 내 거라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근거가 되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게 믿습니다 얘기해도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살살 얘기해도 하나님이 준 말씀이 분명하면 살살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준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정리하실 때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함께 분명하게 성경 구절을 꼭 확인하시고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한마디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언약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평생의 힘이 되고 평생의 능력이 되고 평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암송시키는, 암송 먼저. 이해도 해야겠지만 암송 먼저. 중요한 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이해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부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로마서 심정의 사람들은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시간표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온 시간표가 됐을 때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계획된 여정 속에 있구나. 그렇죠? 그냥 여정이 아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죠?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시간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 속에 예정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예정된 시간표 속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이것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세세에 무궁토록 가는 그 응답 속에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만이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복음만이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욱 복음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고 과정이 됩니다. 그거를 딱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 시간표를 보고 오늘을 인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자였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복음 따라 쭉 오면서요,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시는 답이 뭐였냐면
아무리 내가 우기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에 남는 건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거리가 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쉬워지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코로나가 와서, IMF가 와서 내가 힘든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에게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찾은 겁니다.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데 어떻게 이게 이 와 있는 문제가 쉬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질문하면요? 뜻 올 때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영세전부터 그리고 오늘 지금 나타진 바 되었다가 영원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에게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 모든 걸 준비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자꾸 급하게 뭐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거 현재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과 연결이 돼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요. 그 뒤에 드디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막 힘드니까 바로 막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금 순서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내 잘못된 생각, 불신앙의 마음부터 하나님 바꿔가기 원하시고요. 바꿔가면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보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응답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제서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응답 속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 뒤에는 끝까지 계속 누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누가 어떤 응답을 계속 나오죠. 그렇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기도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올바르게 시작하시면 돼요. 항상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하루의 첫 시간, 첫 생각,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이 아닌 우리도 되게 바쁘잖아요. 아침에 되게 바쁜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일어나서 첫 시간은, 첫 마음은, 첫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우리의 그 아침이 아닙니다. 해 뜨기 전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입니다. 해 뜨기 전의 시간에 일어나서 왕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을 보면 바울이 잠자는 그 침상에서 역시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시편 23편 1절에 그 쫓겨다닐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게 부족한데,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인생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은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양을 치고 기도 속에서 글을 쓰고 기도 속에서 왕의 일을 변함없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을 생각하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나중에 심지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왔는데도 계속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했던 말씀대로, 내 종 다윗에게 얘기했던 대로 하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기쁘게 생각했는지. 그렇죠? 기쁘게 생각했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그 말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부터 응답 따라서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응답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서 문을 열어가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처럼. 그랬더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네요. 시간표 따라 딱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열매,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열매,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열매, 딱 맞는 열매. 시간표 따라. 아니 가을에 추수하는데 봄부터 열매가 안 열린다고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시간표 따라. 제가 그 원주에서 사역할 때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그 자주 갔던 현장이 있는데 새벽 시장을 이렇게 항상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새벽 시장에 가 보면은 이제 그 농사지었던 분들이 그 전날 뭐 오후 저녁 때 밤에 추수한 걸 내다가 직접 팔아요. 직접 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싱싱하죠. 직접 이제 내가 기른 농작물을 파는 그런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봄에 갈 때 다르고 여름에 갈 때 다르고 가을에 갈 때 달라요. 딱 봄에 나오는 작물이 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봄에 나오는 작물이 있고 딱 여름에 나오는 작물이 있고 가을에 나오는 작물이 있어요. 봄에는 주로 이제 모종들을 많이 갖다 팔아요. 그리고 여름쯤 되니까 과일을 많이 또 쭉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을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을에 나오는 작물들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뭐 배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 딱 시기마다 매년 지켜보니까 딱 시기별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가 아닌데 안 나온다고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미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세상을 나가게 되고 내가 가는 현장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말씀대로 분명히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오늘을 인도받는 귀중한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세계급 복음화를 두고 내가 해야 될 나를 향한 뜻,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직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과 그리고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오늘 나타내기 원하시는, 영원토록 응답이 되기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오늘을 인도받는 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